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통해서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버릴 권세, 두 번째 얻을 권세, 세 번째 누릴 권세. 첫 번째는 버릴 권세, 두 번째 얻을 권세, 세 번째 누릴 권세. 먼저 버릴 권세에 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를로 시작하는데 이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를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인데 이, 그, 저, 이것, 저것, 그것,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지시하는 대명사일까요? 그것은 17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는, 이를 빼다면 여러분의 이빨을 빼는 겁니까? 생리 뺀지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뭐죠? 이를 뺀다. 요즘 보면은 지하철에 벼룩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전동차마다 방역하느냐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를 빼다, 벼룩 비슷한 이를 빼는 겁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에서 이불에서 이를 빼는 겁니까? 이를 빼다는 뭐죠? 이빨을 빼다입니까? 아니면 벼룩 같은 이를 빼는 겁니까? 이를 잡는 겁니까? 뭐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들은 뭘 가리키냐면 17절에 나오는 목숨을 가리킵니다.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 예수님의 고귀한 목숨을 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버리노라와 스스로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죠? 목숨을, 생명을.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기서 무엇을 버릴 권세? 이것이 무엇인가? 목숨을. 여러분, 목숨은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은 버리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고 생명은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지난 여름에 수해가 나서 그 터널 같은 곳에 물이 잠겼습니다. 이때 119 구조대나 해병대원들이나 특수부대 요원들, 경찰들, 병력 동원돼서 한 명이라도 침수된 터널에서 그 버스에서 또 승용차에서 사람을 건져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햄머와 망치 들고 와서 창문 유리문 부수고 사람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0여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때 구조대가 들어가서 해경과 119 구조대, 예비역 해병대, 또 UDT 잠수대원들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건져내려고 했죠. 그래서 원래 한 650명 정도가 그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300명 정도 구조하고 절반 정도는 죽었습니다. 못 구조했습니다. 물이 차서. 그때 저는 세월호 같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그런 배는 한두 명 더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300명 이상을 살려야 되니까
미사일로 그 선박을 부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미사일 중에도 어떤 미사일? 소형 로켓포 같은 미사일. 선미, 배가 기울어졌으니까 기울어진 선미의 마지막 부분을 강타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특수대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빨리빨리 구출해낼 수 있도록, 물론 미사일 하나 땅 때려 놓으면은, 또는 이런 요즘에는 그 사격 기술이 뛰어나니까 정주하면 로켓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쏘면은 그 선미를 부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갔으면 350명이 다 죽진 않았을 거고, 제 생각에 한 350명 사망자 중에 300명은 건졌을 것이다. 40~50명은 불가항력적으로 안타깝게도 죽을 수도 있겠거니와, 350명 그냥 물속에서 수장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돌파해서 타격해서 끝부분을 깨트리고, 왜냐면 이 배가 한 번에 쑥 들어간 게 아니라 서너 시간을 두고 조금씩 기울어져서 가라앉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빵 때리고 들어가라. 저는 사실 그것을 그 당시에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실현하거나 언론이나 정부 당국에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 밑에까지 그냥 완전히 가라앉아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것이죠.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지진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도 지금 한 5만 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는 우크라이나하고는 많이 죽었는데, 중계를 잘 안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세월호만큼은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다큐멘터리 무슨 그 참사 특집 보도처럼 실시간 그 중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화재를 포함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중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하고 또 건지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병대 대원 하나가 여름에 그 수해 난 그 민간인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잠수복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으면은 괜찮았는데,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있는데, 둘째 형님의 조카가 조형준이라는 그 젊은이가 있습니다. 올해 한 35 정도 되었는데, 2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아들을 출산해서 아마 지금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니고 이 조카가 지금은 우리 삶의 교회를 다녔던 그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역적인 이동도 있고 그래서 잘 볼 수 없지만 지금 하남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를 나와서 어디에 입사를 했냐면 119 구조대 공무원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고 지금 하남시에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한 6년차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준수하고 아주 인품 좋은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119 구조대 건물 앞을 지나가다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이 청년 조카가 생각나요. 평생 큰 사고 없이 안전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9 구조대원이 화재 나거나 큰 사고 나면, 재난이 발생하면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언제 큰 건물이 무너질지, 언제 화재가 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구조해야 할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불의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그 구조대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 구조대에 입사하기 위하여 이 공무원 시험 붙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원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행정학이나 뭐 한국사나 또 국어나 영어나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두 번 떨어지면 세 번 이렇게 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지 않고 충실하게 근무하는 것, 또 화재만 났다 119 구조대 신고만 들어오면 누구나 거리끼지 않고 출동해서 빨리 소방호스를 동원해서 불을 끄려고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냐면 버릴 자세, 내 목숨을 버릴 자세, 내 목숨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기본적인 전제 안에서 그 용기 있는 그런 결단, 내적 결단 안에서 이러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유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인물들도 훤칠하고 기동력도 좋고 용기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소방대원으로 지원하는데 거기다가 공무원 시험을 패스하고 통과해야 되니까 지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갖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아주 대한민국의 표준적인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다? 자기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버릴 권세를 가지고 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한 알의 밀을 땅에다 심으면 또 보리나 쌀이나 이런 것 모종하거나 심으면 또 고구마나 감자도 쪼개가지고 밭에다 심으면 처음에 심긴 것은 보존되나요? 아니면 썩어서 없어지나요? 처음에 심은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고구마 잘라서 밭에다 심고 감자 4조각으로 잘라서 밭에다 심으면 그러면은 그 감자가 1년 내내 싱싱한 게 아니라 그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마귀라는 곤충을 아실 것입니다. 사마귀는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었지만 알을 많이 갖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알에서 조그만 태아들, 새끼 유충들 사마귀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 어머니를 뱃속서부터 갉아먹으면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암컷 사마귀와 수컷 사마귀가 교배를 하거나 교배를 하게 되어지면 수컷 사마귀는 기꺼이 암컷에게 뭐 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땀 뻘뻘 흘리고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잠시 후에는 그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머리부터 갉아서 씹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목, 내장, 가슴팍, 허벅지, 발바닥까지 다 긁어먹는데 그래도 도망가려고 하지 않죠. 목숨을 뭐죠? 버리는 것입니다. 뭘 위하여?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생명력 있는 일에는 희생과 거룩한 희생과 그 섬김과 이러한 아름다운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릴 권세는 이 사회를 유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행복하고 유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배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많이 아끼면서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진자리, 마른 다리 갈아 넣으시면서 여러분 진자리는 뭡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진자리는 뭐예요? 예. 태아로 태어나서 1살짜리, 2살짜리가 뒹굴면서 하루 종일 오줌을 쌉니다. 수시로 오줌을 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진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똥도 그냥
그냥 배설해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아이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보면은 진자리를 자꾸 만드는 하나라는 소녀가 1살짜리인데 태어난 지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자리를 만들어요. 오줌도 넣고 똥도 넣고 자기가 안 치웁니다. 뒹글뒹글 엉덩이로 그냥 뭉개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치우는 몫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건 어머니의 몫, 또 할머님이 봐주시면 할머니의 몫이 되는 것이죠. 어른들의 섬김과 섬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님들이 또 열심히 수고해서 여러 가지 생활전선, 산업전선, 직장전선에서 수고함으로써 또 가족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번 거 본인이 다 쓸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버리는 권세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 혜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를 버릴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결하고 순전한 생명을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짓는 죄는 재능이 많다고 했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는 잘 짓습니다. 죄 짓는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천부적 재질이 있다. 천부적 재질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천재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는 천재다. 죄 짓는 데는 천재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학습이나 배움이 없어도 죄를 잘 지으니까 꼬마 애들도 1살, 2살 넘어가면 3살부터는 거짓말을 유연하게 합니다. 요즘 3살은 만만한 3살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를 가지고 데리고 놀 수도 있는 얘들이 여유가 있어서 5살 정도 되면요 거짓말의 수가 높아집니다. 6살, 7살 되면요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잠시 후에 우리의 교회에 올 한 청년 이야기를 한다면 조아람 그 공군 병장이 잠시 후에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쯤 그 어간에 휴가를 내서 옵니다. 원래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했는데 조아람 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도모하려면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예배를 더 하면은 도착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끝나기를 바랄 테니까. 그런데 5살 때였어요.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5살짜리인데 아직 유치원에 가지 않는 상태였고요. 또 아내 사모님은 그 당시에 대학원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출근을 했고 저와 이 아이 딱 하나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가 그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여기 그 아빠가 좋은 책 많이 사다 놨으니까 책 보고 TV도 보면서 아빠 올 때까지 한 4시간 정도에 내가 올 텐데 그때까지 좀 잘 놀아라. 간식도 있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컴퓨터는 좀 하지 마라. 왜냐면 3살 때 컴퓨터로 그 카트라이더라는 그 게임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5살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게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중독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집에 있는 컴퓨터 2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그 노트북을 놓고 그리고 다른 책과 뭐 만화책이라든지 뭐 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신디사이저 이런 걸 사주고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
갔다가 한 4-5시간 후에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잘 놀았니? 심심했지? 그래서 뭐 TV도 보고 책도 읽었니? 했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혹시 컴퓨터 게임은 안 했지? 했더니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안 했다고 하면서 얼굴이 약간 달그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노트북을 딱 켜봤더니 방금 30초 전에 끈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4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빠도 없겠다. 눈치 볼 사람도 없겠다. 오늘은 나의 시간이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이 어린아이가 막 해놨는데 한 것까지 괜찮은데 아빠랑 5시간 후에 만났을 때 컴퓨터는 오늘 안 했지? 했더니 안 했어요 라고 너무 쉽게 대답이 나왔어요. 고민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충격이 아니라 컴퓨터를 한 것이 충격이 아니라 아빠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5살이 되었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잠시 후에 1시간 오면은 교회에 오는데 지금 저기 대전 계룡대에서 지금 휴가를 얻어서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한참 오고 있는데 이 설교를 언젠가 유튜브로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표정일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천재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거짓을 할 수 있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죄성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죄로 나타나죠. 여러분이 위장이 나쁘거나 간이 나쁘면은 얼굴에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표현이 됩니다. 어떤 분은 간이 나쁘면 황달이 오기도 하고 얼굴색이 좀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내부 장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장육부라는 말 아시죠? 오장육부가 뭐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장기들입니다. 위장, 간장, 대장, 소장, 이자, 쓸개 이런 것이 있죠? 그게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눈, 코, 입, 귀, 이 얼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건강 상태도 어느 정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의 얼굴에, 눈, 코, 입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 보이는 쪽의 내부 장기들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만 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들은 줄여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내장은 피부로 되어 있을까요? 피부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얼굴과 이 몸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겉표면만 표피만 여기만 피부가 아니라 내장도 피부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고름이 고이거나 얼굴에 여드름이 나거나 또는 여기에 기미가 끼거나 점이 생기면 신경 쓰죠. 연고도 바르고 화장품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보다 훨씬 약한 피부가 뭐냐면 내장의 피부들이에요. 소장의 피부, 위장의 피부, 대장의 피부, 간의 피부, 허파, 폐의 피부 이것들은 더 민감한 피부인데 이 피부가 약합니다. 약한 피부를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쓰면 여기서 피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타나는 것을 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현.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스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는 더듬이가 떨어진 곤충처럼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찾기가 어려워서 인간은 그냥 두면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방황해 보신 일이 있죠?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원래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감정은 방황의 상태였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그리고 막연함도 있고 불안함,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안정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다?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들이나 탐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가면은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으로 접목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처리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에서도 각 집마다 화장실 쓰죠. 또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화장실 쓰고 회사에서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화장실이 요즘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수세식으로 되어 있죠.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그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배설하거나 용변 보면은 물을 내립니다. 물을 내리면 이 물 내린 곳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하수 종말 처리장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강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가죠? 결국 바다로 다 모이는 것처럼 다 그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죄를 짓든 아프리카에서 죄를 짓든 아시아에서 죄를 짓든 아메리카에서 죄를 짓든 저 섬에서 죄를 짓든 2000년 전에 죄를 짓든 5000년 전에 죄를 짓든 7000년 전에 죄를 짓든 어제 죄를 짓든 앞으로 내일 죄를 짓든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쓰레기장으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종착역은 쓰레기장인데 인간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을 어디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각 집에서 여러분 코를 풀면은 어디에다가 바로 집어넣죠? 코를 팽 풀면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휴지통에다. 휴지통에 그냥 던져서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더럽게 태어났지만 내가 나를 봐도 유치할 때가 많지만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겠는데 그냥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구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범죄자를 용서하거나 또는 원한 맺힌 사람을 용서할 때도 사과를 받고 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고가의 도자기를 사실은 놀러 갔다가 깼다. 그 고려 청자라며 그거 시가로 3억이라며 그런데 내가 실수로 서둘러서 너희 집 들어가다가 내 잠바에 걸려서 그 청자가 떨어졌어. 근데 박살이 났어. 근데 내가 본드로 긴급으로 붙여놨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마다 이 청자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요. 저거 본드로 속성 본드로 붙여놨는데 친구가 알까 모를까? 친구 부모님이 알까 모를까? 저게 몇 억짜리라는데 고려시대 때 왕건시대 때 9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는데 그 청자를 볼 때마다 부담이 생기죠. 그런데 자백하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에 찔립니다. 갈 때마다 친구네 집 들어갈 때마다 청자 볼 때마다 걸릴까 안 걸릴까 두렵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다 죄성과 죄의식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죄 사함이 있고 죄 없다함에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에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버릴 권세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자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얻을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에 얻을 권세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버릴 권세, 권세라는 표현은 디나미스라고도 하죠.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력을 가진 힘, 파워풀한 것, 굉장히 강력한 파워, 디나미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죠. 디나미스, 아주 강력한 힘, 권력과 세력을 권세라고 합니다. 권력과 세력, 권위와 세력을 권세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가 예수님에게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권세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권세, 선택적 권세도 있지만 그것이 버릴 권세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하면 반면에 얻을 권세, 얻을 권세는 뭐죠?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권세, 죽었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이 바로 얻을 권세,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른바 레저렉션, 부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사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살아날 권세인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하고 오늘날 예수 믿고 오늘날 복음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얻을 권세인 부활에 관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80년, 90년,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한 줌의 재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권세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약속,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성경은 연이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는가? 착하고 고집센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적습니다. 착하고 고집센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모두 세다, 고집도 세다. 그래서 나온 고집이 무슨 고집이라고 했습니까? 황소 고집. 여러분, 황소가 늑대처럼 사납습니까? 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날카롭습니까? 아니면 순둥순둥 착합니까? 황소가 굉장히 착하죠. 그런데 황소에겐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로 일을 안 하고요. 평소에 그렇게 그 마차에다가 짐을 많이 싣고 높은 언덕도 올라가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밭도 갈고 이렇게 순둥순둥한 눈도 껌먹껌먹하고 이런 착한 황소지만 뭔 쇠다? 고집은 쇠다. 그래서 호랑이 고집, 사자 고집, 표범 고집이라고 안 그러고 무슨 고집이라고 불러요? 황소 고집. 모든 착한 사람, 온화한 사람들 다 고집이 쇠입니다. 고집이 뭐죠? 신념이에요. 신념체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신념체계를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강해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고집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무슨 뜻이죠? 고수하려고 하는 집념. 뭔가 고수하고 지향하고 그리고 추구하려고 하는 집념. 집념을 가지고 뭔가 한 가지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고집인데 황소에게도, 그 착한 황소에게도 고집은 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는 고집과는, 착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상대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한 것.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선한 분이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부활,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는 일은 많이 하지만 살리는 일은 많이 하지 못합니다. 살리는 일은, 생명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입니다. 이 고유한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활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바로 이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 선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얻을 권수가 있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릴 권세. 그렇다면은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겨진 버릴 권세와 동시에 얻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큰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가문에 태어난 것도 복이 있지만 위대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권세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축복은 여러분이 다양하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지상에 태어난 것은 상대적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양이나 어떤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고 또 곤충으로 태어나지 않고 식물로 태어나지 않고 식물계나 동물계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또 육체적인 활동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 예지력도 있는 그런 온전한 전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공동체가 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와 문화와 활동의 체계,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체계들이 잘 되어 있고 또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체계, 입법체계, 사법체계가 있고 또 군대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보호도 해줍니다. 우리가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보다는 현재 여러분이 더 잘 먹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에게 있어서 생선 한 마리 먹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생선 먹을 수 있습니까? 싱싱한 생선이 조선시대의 왕, 고려시대의 왕에게는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선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옮기는데,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에는 뭐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냉동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동해바다에서 잡아도, 저 강릉 앞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도, 고등어 잡아도, 참치를 잡아도 운반하는 동안에 마차 타고 달려오다 보면은 한양 땅까지는 최소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열흘은 걸릴 것이고, 여러분 생선 한 마리 푹푹 찌는 여름날에 들통에다 담아서 열흘 동안 그냥 두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고 신선도가 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사이에 파리에 가서 쉬를 깔렸는지 구더기가 고등어 배 안에서 바글바글 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그냥 마차에다가 싣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죠. 조선의 임금은 신선한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선한 것, 회 먹고 싶은 사람은 회를 먹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 가까운 남해, 서해, 동해에서 나는 많은 해산물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야채, 고기류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공수도에서 LA 갈비도 갖다 먹고, 노르웨이에서 참치회도 갖다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왕보다도 오늘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용어가 나왔죠. 누리며 살자.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상대적인 복이다. 상대적인 축복이다. 근데 절대적인 축복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지상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이 보장된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누릴 풍성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얻고, 금멸유관과 그리고 칭찬과 명성 있는 존재로서 상급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이 있는 바른 선택하시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생명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모였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